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 지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빌립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주에는요, 매임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 가장 소중한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매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많은은 아닌데 한 3분 정도 저한테 오셔서요, 매여 있다는 거에 대해서 살짝 간증해 주신 분이 있었어요. 참 그 간증을 듣는 거는 참 즐거운 일입니다. 어떤 장로님은요, 이제부터 내가 메인 장로구나, 제가 이제 메인 장로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시무 장로도 아니요, 이제는 은퇴 장로도 아니고, 또 올러 장로는 더더욱 아니고, 이제 협력 장로 이런 거 아니로 우리는 메인 장로입니다 라고 해주시는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주님 앞에 온전히 매여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더 이상 그냥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주께 매여 있는 자, 주님 앞에 꽁꽁 묶여가지고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우리가 가고, 주님이 보시는 곳을 우리가 향해서 보고, 주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으면 우리의 마음도 그곳으로 간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첫 번째 주에 배웠습니다. 두 번째 주는 뭐였어요? 자, 매여 있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누구의 마음? 이 마음,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족함을 알고 그 부족함을 채우는 자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헤아리는 자들에게 주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그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부족함을 채운다는 것, 참 많은 곳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제 제가 당회실에 우리 목양실에서 말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한 오전부터 뭐가 옆에서 그냥 우리 자매님들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매님들 소리가 막 들리고 이래가지고, 이게 무슨 여고생들이 우리 그 유스 여고생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모임을 하고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막 자기들끼리 웃고 막 깔깔거리고 그러셔가지고 무슨 고등학생들이 왔나 보다 하고 생각하고 뭔가 하고 궁금해서 한번 가봤습니다. 갔더니 세상에 거기에 고등학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한 더블은 돼 보이시는, 고등학생보다 더블 돼 보이시는 우리 집사님하고 우리 전사님이 세상에 그 당회실을 꾸미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 우리 새신자들이 오면은요, 저희 교회 특별하게 이제 당회실을 내주기로 우리 당회에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 멀리서 이제 오면은, 우리 이제 요한관도 좋았지만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이라고 하는 곳에 우리 새로운 분들을 모시고요, 거기를 어저께 완전히 바꿔 놓으셨어요. 제가 항상 당회실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사실이었지만, 들어가면 무슨 6.25 작전 본부실 같은 느낌, 이렇게 큰 그 지도가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딱 왠지 군복을 입고 와서 이렇게 딱 하면서 여기는 A 등선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세상에 오늘 아침에 가봤더니 거기가 그냥 아름다운 성탄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 우리 새신사실로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 말해서 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또 알게 됐지만, 사실은 여러분 뭐예요? 본인의 눈에 보이는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성령께서 움직여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기도하기는 우리 교회 앞으로 모든 재직들과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온전히 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부족함을 채우는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오늘 여러분 특별한 날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매이고 비었으면 그 다음에 뭐 하느냐? 매이고 비었으면 이제 우리의 각오는 레디인데 so what? 여러분, 이제 오늘 그 말씀, 세 번째 말씀, 매이고 이제 비었으면 이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는 겁니다. 이제 주님 앞에 매이고 이제 마음을 주님 앞에 비우면요, 뭐 하는 거예요? 이제 run to the Lord,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열심히 달립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인생을 열심히 달리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요, 항상 궁금한 거는, 제가 4시에 집에서 이렇게 나오면은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들 분명히 새벽 기도하는 거 아닐 텐데 다들 어디로 가고 있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그 많은 차들이 맨하탄을 향해서 뭘 달려가는 거예요? 맨하탄을 향해서 열심히 일하려고 다 달려갑니다. 안 믿는 사람도 다 달려가요. 여러분, 세상에 안 달려가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열심히 자기들 삶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마지막 달리는 곳에 the goal, 그 마지막 그 골 라인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예요. 예전에 처음 미국 왔을 때, 얼마 안 됐을 때 유스 그룹 데리고 인디아나에 있는 한 그 칼리지, 프라이빗 칼리지에 유스 그룹 전체 미팅이 있어갖고 유스 그룹 데리고 간 적이 있어요. 갔다가 이제 어떤 한 애가 또 안 왔다고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 마음 바꿔서 온다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그 몇 시간 달려서 애들 드랍해놓고 다시 또 와갖고 우리 아내랑 와가지고 그 한 명 데리러 또 온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수련회 이번에 꼭 다 보내주세요. 우리 아이들
그렇게 또 중간에 막 전화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이를 데려다 드랍해 놓고 이제 아내랑 잠깐 이제 쉬려고 나왔는데 그 페어마운트라고 하는 그 작은 소도시, 인디아나에 있는 소도시 처음 들어본대요. 근데 갔더니 세상에 거기에 여러분 엄청나게 유명한 박물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박물관 이름이 뭐냐?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없을 겁니다. 예, 제임스 딘 뮤지엄이에요. 제임스 딘 박물관이. 또 가시려고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얘기해 드릴게요. 제임스 딘 박물관이 그 인디아나 스테이트, 그 페어마운트라고 하는 조그만 도시에 있더라고요. 거기 갔더니 제임스 딘의 그 유품들이 있고, 거기서 제임스 딘이 고등학교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갔더니 거기에 무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거기서 영화를 틀어주는데 자이언트라고 하는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 영화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자이언트 영화, 엘리자베스 테일러랑 허드슨 누굽니까? 허드슨 테일러랑 럭 허더슨하고 엘리자베스 테일러 나온, 여러분 아시지만 저는 본 적이 없는 그 영화, 여러분 그 영화를 하는데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쏙 빨려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장면 기억나세요? 여러분 이 제트라고 하는 이 제임스 딘 24살밖에 안 된 청년이 그때 60살 먹은 그 할아버지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이 제트가 어떻게 했어요? 엘리자베스 테일러한테 이 시골 텍사스 촌뜨기가 아무리 뭘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거기 떠나버리고 이제 내가 돈 벌어야겠다 해가지고 돈 벌잖아요. 돈 벌어갖고 땅을 샀는데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유전이 터져가지고 그냥 재벌이 돼버렸어요. 돈을 그냥 억수같이 벌었습니다. 근데도 그 여자를 얻을 수 없다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제가 영화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장면에 여러분 그 뭐예요? 그 연회장에서 이 할아버지 젯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 있는 그 모든 음식들을 다 쓸어버리면서 그 연회장을 뒤집으면서 영화가 마무리되는 것을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그냥 눈이 촉촉하시네요. 제임스 딘 생각하고 계시죠? 거기를 그냥 싹 쓸어버리면서 다 소용없어 하면서 영화가 마무리되는데요,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만약에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달려갔던 그 길이요, 그렇게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달려가서 얻었던 그 길이요, 그렇게 모든 것들을 희생하면서 젊음과 건강까지 희생해가면서 달려왔던 그 길이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 그 길이라면 여러분 뭐예요? 다 이거를 쓸어버려도 남는 것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마지막에서 쓸어버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다 쓸어버리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빌립보서 말씀에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배설물이래. 배설물. 내가 달리는데 내가 거추장거리는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어떻게 해요? 당신 그 푯대를 향해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오늘 뭡니까? 그분의 승리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달려가자. 달려가는 교회, 달려가는 개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푯대라는 게 나오는데요, 푯대가 영어로 뭘까요? 여러분 사인 아닙니다. 푯대는 뭐냐면은 the goal이에요. goal. 우리의 goal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여러분 푯대를 먼저 정하려면요, 우리가 첫 주에도 말한 것처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자기가 잡고 있는 걸 향해서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학자가 여러분 나는 이 연구하는 거에 내 모든 목숨을 건다, 내가 이 연구하는 내 이 학문적 업적에 내 모든 것을 건다라고 그러면요, 그 사람은 그거를 향해 달려가게 돼 있어요. 내 모든 삶의 골이 돈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돈 앞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다 돈입니다. 다 돈이에요. 그래서 돈을 향해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내 인생의 골은 나는 유명해지고 싶어, 나는 정말 멋진 정치인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겠다 그러면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곳을 향해 달려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누구에게 사로잡혀요?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향해 쫓아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잡힌 바 된 것, 이것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인생이 공허해요. 아까 그 제트처럼 그 자이언트에서 그렇게 멋있게 하고 나오면 뭐합니까? 인생 마지막에 가니까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인생 마지막에 그렇게 열심히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걸어왔건만 그 마지막은 여러분 죽음에 대한 불안함과 공포와 도대체 이 절대 실존 다음에 어떤 실존이 나를 기다릴까 하는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 인간 존재 본능은 찾아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사로잡힌 바 된 그것을 쫓아간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기도하기는 우리 킨자 한인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는 더 골, 어떤 골이요? 그냥 골 아닙니다. 더 골, 어떤 골이요? 예수 그리스도께 사로잡힌 바 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 그 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표대를 정하면요 잡히긴 잡혀야 되는데 더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12절 13절 우리 함께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요 내가라고 하는 말을 잘 여러분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 자녀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뭘 것 같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잡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붙들림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 메인바 됐어요. 더 이상 어디 갈 수가 없는데요. 중요한 건 우리 자녀들에게도 야 너 잡혀야지, 너 잡아야 되지 않겠냐, 너 잡아야지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이 아이들이 이것을 자기 스스로 잡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 다 결혼하셨어요? 네. 이제 제가 이렇게 결혼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글쎄 한 것 같기도 하고 안 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만약 나오면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전에 여기서 활동했던 오헬리 있죠. 유명한 미국의 단편 작가 오헬리 여기서 활동했습니다. 여기 오헬리 쓴 정말 제일 재밌는 단편 중에 하나가 그 제목이 무슨 어느 브로커 증권 거래인의 뭐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요. 여기 뉴욕에 있는 이 맨하탄에 있는 이 브로커가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정신없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헬리가 그걸 잘 그려놨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너무너무 정신없이 일합니다. 근데 이제 정신없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자기 앞방에 있는 그 타이피스트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증권 이 거래소 이 직원이 저 여자한테 내가 청혼을 해야겠지. 근데 너무 바쁘니까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내가 짧은 시간에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내가 청혼해야지 하고 딱 갑니다. 그래갖고 오헬리가 그래 가면 이제 돌진해서 들어가요. 그래갖고 자매님 제가 할 말이 있는데요 내가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내가 짧게 얘기하는데 나랑 같이 나하고 결혼해 주십시오. 딱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깜짝 놀라면서 여보 우리 결혼했잖아요. 여보 우리 결혼했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정말 오헬리가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데요 자기가 결혼한 지도 너무 바빠가지고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일하다 보니까 자기가 지금 결혼하고 그 여자가 내 아내라는 사실도 잊어버리는 현대인의 그 아픔을 보여줬는데요 많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시면 천국 가실 자신 있으십니까?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요 내가 눈을 부릅뜨고 진짜 자신 있습니까?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let me think about, maybe twice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잠깐 내가 기도해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잡힌 바 된 사람을 본 적은 있어요. 우리 선생님이 그것이 잡혔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거기에 잡혀 있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우리 목사가 저기에 잡혀 있다는 것 봤어요. 하지만 자기 자신이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백날 첫날 얘기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 어떤 교회가 됩니까? 우리만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만 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꼭 사로잡혀 있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기가 잡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 하나가 있어요. 가장 글로리어스한 단어 뭐예요? 바로 이 모태신앙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저는요 태어날 때 아버지 어머니 다 예수 안 믿으셨어요. 그래갖고 여러분 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 어머니 전도하려고 그렇게 고생하는 사람이 인생의 반의 힘을 다 거기다 뽑는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아버지가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있어요. 태어나는 순간 여기서 유아 세례 받고 여기서 기도하고 데디케이션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모태신앙이라는 그 글로리오스한 가장 아름다운 그 이름이,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모태신앙은 뭐예요? 나는 못해요. 나는 못합니다. 난 못하니까 난 모태신앙이에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나는 예수를 알고는 있으나 나는 못해서 나는 모태신앙이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유스그룹 할 때 아직도 잊지 못해요. 어떤 어머니가 저한테 우리 아들은 브라운 대학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갔더니 진짜 브라운 다 브라운이. 그래, 나는 면도기 만드는 대학인가? 그 브라운 면도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처음 미국 와서 뭐 브라운 대학이 뭐 좋은 대학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거 면도기 만드는 대학 가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게 무슨 그 담쟁이 리그에 있다는 그 학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런 거였구나. 근데 여러분, 그 아이를 그렇게 막 좋아가지고 그 아이를 막 그렇게 공부를 시켜가지고 그 아이가 가면 뭐합니까? 버티질 못하는데 자기 머리로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리 열정적으로 한들 뭐합니까? 자기 거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시절은 자기 거가 되지 않는 한은 그 신앙은 여러분 그 다음 세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신학자가 만들어 놓은 신앙, 목회자가 전수해 준 그 신앙, 우리 목자님께서 말해 주신 그 신앙, 내 거가 아닌 이상은 여러분 아무 의미가 없다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보십시오. 뭐예요? 오직 그 일을 누가 잡은 거예요? 내가 다 잡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를 여기 계신 우리 킨자한인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이요, 요 밑에 요 위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자녀들 또한 어떻게 해요? 예수께 직접 본인이 그 피 묻은 예수의 손을 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눈에 보이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인 현현하신 그 말씀 가운데 살아 꿈틀꿈틀 움직이는 그 말씀을 직접 체험하는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도요 잠이 오지 않아요. 왜 잠이 안 오냐면 저 바울관만 보면요, 바울관이 어느 방향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저쪽인가요? 저 바울관만 보면은 잠이 오지 않습니다. 저렇게 좋은 걸 우리가 만들어놨는데 저기에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노는 그 모습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안에 사로잡혀서 뛰어노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우리의 목적이요, 우리의 표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이 표대를 정하고 그러면 거기에 매이고 네가 그것을 잡고 달려가면요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13절에 그대로 나와 있는데요, 13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Forgetting what is behind. Forgetting what is behind. 뒤에 있는 거는 It's great. 하지만 어떻게 해요? Forgetting. 그리고 우리는 뭘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달려가는 사람 중에 여러분 뒤로 달려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달려가는 사람 중에 여러분 옆으로 좌우로 가는 사람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골이 잡혔으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00m 선수들 뛰는 거 보셨죠? 어떻게 하고 뜁니까? 그 인상이 그냥 온 인상을 어디만 보는 거예요? 그 앞에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수들이 여러분 100m는 모르지만 400m 같은 경우는 골 앞에서 넘어지는 선수들 진짜 많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것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저기만 가면 넘어지든 뭐 굴러가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만 달려가는 그 모습,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도요, 바울도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미 많은 목회에 성공했고 이미 여러분 그 정도면 터키 전역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나도 많이 개척한 사람이지만 그는 여전히 뭐예요? 나는 다 포게팅, 나는 다 잊어버렸.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비전을 향해서 내가 비록 감옥에 있으나 나는 여전히 로마를 거쳐 서바나 땅까지, 그 스페인 땅까지 가는 날까지 나는 놓치지 않을 거야 라고 하고 그 노사도가 지금 여러분 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실패하고 낙심하고 너무너무 힘든 분들 계시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이 손 잡아 주십니다.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다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뒤에 있는 것은 좀 제발 좀 어떤 분들 이제 군대 얘기하는 분들, 우리 한국 남자들은 군대 얘기합니다. 우리 와이프도 처음에는 듣는 거 좋아하더니 요즘은 싫어해요. 군대 얘기 또 제일 싫어하는 건 뭐예요?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그러면 진짜 막 더블로 싫어합니다. 군대 얘기하는데 막 그냥 군대 얘기를 하면은 난 이 밥주걱으로 내가 순찰 돌고 나오고 있었는데 무장공비 3명이 와가지고 말이야 그걸 내가 밥주걱으로 때려가지고 잡았다는 막 말도 안 되는, 다 로보캅이에요. 로보캅.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30년 전 이야기예요. 저도 군대 갔다 온 지가 벌써 27년이 됐습니다. 그 27년 얘기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나. 잘 기억이 안 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밥주걱으로 3명 때려잡았어. 기억이 안 나니까 뭔 말인들 못합니까? 밥주걱으로 3명 때려잡으면 뭐합니까? What are you doing right now? 지금 뭐하고 있냐? 30년 전에 밥주걱으로 무장공비 3명 잡으면 뭐합니까?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이 교회에서 이곳에서 What are you doing now? 무엇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에 있었던 아름다운 추억들 다 좋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Forgetting. 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신 놀라운 일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거 하나면 끝. 그 다음에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어떻게 해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보고 있는 그곳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저 목적을 향해서, 더 골을 향해서, 저 골은 뭐예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그곳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저 골을 향해서 달려가는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에이징 갭 없습니다. 노인, 어르신들, 나이 많으신 분들에 비해서 우리 자녀, 청년들까지 우리는 여러분 에이징 갭이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달려감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단 하나의 목적, 저곳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 어르신들, 우리 젊은 친구들, 또 우리 여러분 어린아이들 다 어디로 아장아장 걷든지 달려가든지 걸어서 가든지 우리가 가는 그 목적은 한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 온전히 매여 있어요. 우리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도 다 자기 신앙 안에서 매여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뒤를 다 내려놓고 뒤에 옆에는 성령께서 하시게 놔두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인생, 다시 달려가는 인생, 주님 앞에 메인받은 인생,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으로 향해서 run to 우리 하나님으로 달려가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위대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정말 위대한 일을 이룬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미 위대한 교회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여기서 가만히 있어버리고 여기서 멈춰버리고 우리가 예전에 했던 일만을 여러분 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2세, 3세, 이제 3세 뭡니까? 4세, 5세, 6세, 7세 이르러서 이 교회를 여러분 디딤 삼아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저는요 우리 잘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 등을 딛고 우리의 이 어깨를 딛고 이 자녀들이 우리는 하지 못했던 그 놀라운 사명들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이 뉴욕 전체를 향해서 커버하고 나가는 그런 놀라운 자녀들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미 다 이 푯대를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푯대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약속이 있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인데요 참 두려운 말씀이기도 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또 우리로 본을 삼은 것 같이 그대로 행하는 자들을 보이라. 너희는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제가 한번 물을게요. 여러분 중에 자신 있게 나와가지고 나만 본받으면 돼. 저기 영어로는 뭐예요? 정말 그냥 내가 하는 이 follow my example, 그냥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너는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너 예수님을 닮을 수 있고, 내가 하는 대로만 하면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레코 로만 월드에서 당시 여러분 이 그레코 로만, 이 로마가 지배하고 있던 이 세대는요 윤리학이 아주 강하게 지배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윤리학 중에서 어떤 윤리학이냐면 그 중용의 덕, 미덕을 잘 삼겼던 그 윤리학이 아주 발달했던 곳이라서 내 자신을 나를 높이고 이런 거를 잘 요구하지 않던 곳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기서 여러분 아주 도발적인 단어 뭐예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비록 지금 내가 완전하지 않다 할지라도 나를 본받으라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저에게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본받게 하고 싶으세요?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행동,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이 사역의 그 모습들,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우리 이 교회 안에서의 모든 행동들과 이 바깥에서의 모든 행동들을 우리의 자녀들도 똑같이 그 모습 그대로 오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거 아멘 할 수 없다면은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한번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나는 푯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나는 주님께 메인바 되었고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달려가는데 나뿐만 아니라 너희들 자녀들,
내 다음 세대들, 내 후배들, 내 자녀들도 follow me, 어떻게 내가 갔던 그 길 그대로 따라오는 너희들 되길 원한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저와 우리 퀸즈교회 모든 한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특정 다수를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지금 여기 위에 아래에 있는 자녀들에게 야, 나를 따라와라. 나를 모습을 본받았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장로의 직분 너도 그대로 했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모습 언약, 이 모든 행동들, 내 모든 애티튜드 너가 이것을 그대로 따라왔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렇게 외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최소한 여러분 우리 이렇게 말해서 한 100명 정도는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살면서 한 100명 정도한테는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 통해서 내가 예수님 앞에 왔다라고 그 얘기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 최소한 10명 정도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목회가 여러분 목표가 한 10명 정도의 목회자가 나오는 건데 지금 벌써 한 3명 나왔어요. 나 이제 7명만 더 하면 돼. 여러분 우리가 아는데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목표,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과 같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분의 가정과 그 안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바울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요 이 표대를 향하고 달려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놀라운 열정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에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여러분 여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냥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정말 이 눈물을 가지고, 내 눈물을 가지고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눈물이라는 것에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도 여기 찬양하지만 여러분 한 분이 만약에 찬양하면서 앞에서 울잖아요. 그럼 다 울게 돼 있어요. 그 눈물이라는 것이 그렇게 파워풀합니다. 제가 처음에 결혼하고 잘 모를 때 뭐 이렇게 좀 우리 와이프가 뭐 잘못한 일이 있거나 이러면요 딱 집에 들어가면은 내가 뭐라고 그래야지 하고 딱 가면요 우리 아내가 저 구석에서 막 웁니다. 울어요. 그러면 이제 그냥 이 멜팅 다운, 마음이 그냥 쑥 무너져가지고 에이 그래 내가 해야지 하고 이제 이렇게 넘어가요. 그걸 한 5년 6년 정도 제가 속았어요. 저거 진짜구나. 근데 여러분 여자는요 눈물을요 원하는 시간에 딱 틀면 쫙 나옵니다. 그리고 다시 딱 넣으면 다시 딱 올라가. 틀었다 놨다. 그걸 제가 깨닫는데 6년이 걸렸어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는 우리 딸들도 똑같이 합니다. 무서워요. 여러분 그런 눈물이 아니라 정말 그런 눈물에 속는 눈물이 아니라 어떤 눈물이에요? 바울은 지금 내가 여러분 너희들에게 말하는 게 뭐예요? 주님의 그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다시 쓰고 그 복음 안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복음 안에서 정말 달려가는 그 인생, 그 하나님만 향해서 달려가는 그 인생이 되기를 내가 간절히 얘기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너무너무 그들을 사랑하니까 내가 눈물과 함께 내가 그 눈물로 너희들에게 호소하며 내가 눈물로 너희들에게 얘기한다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여러분 옛날에 월드컵에 나갔던 그 북한 팀들 기억나시죠? 얼마 전에 월드컵에 북한이 나왔어요. 세상에 어떻게 북한이 월드컵에 나왔는지. 거기서 여러분 다른 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정대세 선수라고 제1교포죠. 제1교포 조총련계 제1교포겠죠. 그 친구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뭐 북한 노래를 부르는데 우리는 뭐 모르는데 그 친구가 엉엉 웁니다. 엉엉 울어요. 그 젊은 멋지게 생긴 청년이 머리 빡빡 깎은 친구가 엉엉 울었었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봤어요. 왜요? 그 친구 왜 울은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꿈꾸던 그 거리였던 그 월드컵 무대에 드디어 쓴 거예요. 그 쓰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주님이 저기서 우리에게 뭐라고요? Run to here, 이쪽으로 달려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저쪽으로 갈 시간이 없습니다. 이곳에 앉아가지고 여러분 가만히 있을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모습 그대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그 달려가는 인생들에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유 젊은 사람들이나 그러지 내가 왜 달려가? 아닙니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 교회는 한 세대, 왜? 한 고래 안에서 한 곳을 향해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몸이 강해도 그 골이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그 인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달려와 봤더니 그것이 딴 거예요. 달려와 봤더니 아까 다 쓸어낸 그 배설물, 바울이 배설물이라고 했던 걸로 달려온 인생이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자에게 주님께서 20절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 Our citizenship, 우리의 이 citizenship이 어디 있는 겁니까?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고 어디예요? 하나님 계신 그곳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옛날에 알고 있던 아르헨티나 선교사님 한 분 계십니다. 모로코에서 뵌 분인데요, 아르헨티나 선교사님인데 이분 참 특이합니다. 아르헨티나 선교사님인데 미국 사람들 되게 싫어했어요. 아니 선교사가 말이야 한 특정 국가를 싫어하고 이게 말이 돼? 물론 이제 약간 장난처럼 얘기하셨지만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알고 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정말 특별한 사연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처음 이제 모로코 와가지고 그 산에 이제 이렇게 관광버스를 타고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산을 꼬불꼬불 갔는데 그때가 무슨 라마단 기간이었든지 운전사가 조는 바람에 이 버스가 굴른 거예요. 버스가 굴러가지고 이제 봤더니 자기가 제일 많이 다쳤대요. 그래서 그분은 그때도 다리를 조금 절셨어요. 그래서 다리를 막 절고 이제 피가 막 투성이가 돼가지고 이렇게 누워 있었는데 세상에 조금 있으니까 누가 왔게요? 누가 왔을 것 같아요? 미군이 왔답니다. 미군이. 거기 있던 미군이, 그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살았구나. 야, 이제 우리 살았구나. 아이고, 나 살았네. 내가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나를 데려가겠네 했더니 와서 딱 하는 말이,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Where is American? 어디 아메리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메리칸 데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안 데려가고 별로 다치지도 않은 미국 사람들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내가 정말 미국 사람들 너무너무 섭섭해 이렇게 했다는데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요,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 놓은 이 조직인 나라도 자기 국민이 여러분 그 산골짜기에서 넘어져 있을 때 군대를 보내서 사람 데려오는, 여러분 그것이 나라인데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더 이상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푯대를 향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달려가는 자, 끊임없이 그 푯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자에게는 주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시민권을 개런티한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처음 영주권 받을 때, 처음 비자 없이 와가지고 막 불안하면서 막 받을 때, 그 시민권 하나 딱 받는 그날 그 기쁨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그런 불안전한 몇 년 살다가 없어질 그 시민권이 아니라,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줄 수 없는 그 시민권이 아니라, 인생의 궁극에서는 줄 수 없는 그 시민권이 아니라, 천국을 만드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내가 너의 시민권을 개런티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더 이상 뭐가 더 필요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 우리 킨자 한인교회 모두 다 주 앞에 저 시민권을 향해서, 주님이 계신 그곳을 향해서 마음껏 달려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설교 초반에 말한 것처럼 그 제임스 딘 박물관에서 나오는데요, 야, 정말 특이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제임스 딘이 받았던 성경. 참 우리 아내한테도 제가 이게 성경이 여기 왜 있지? 제임스 딘이 받았던 성경이에요. 아쉬운 거는 성경은 받았으나 그가 과연 예수를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우리 자녀들 성경은 받았으나, 여러분 그 자기만의 푯대가 없는 많은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주변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요, 가셔서 그 성경이 그냥 그 박물관에 있는 성경이 아니라 생명 되신 주님이 그들 마음속에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나가셔서 여러분 이 복된 소식을 주 앞에 외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곳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늘 하루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